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를 좀 잘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3부 예배 때는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도 많이 나오시고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보면서 참 설교도 순교적인 자세로 순교적인 마음으로 교회 오신 것처럼 순교적인 자세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91년 일본에 태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아오리모리 현이라는 이곳에 과일나무가 많은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90% 이상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들이 다 포기하고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아주 망연자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한 가정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 문제 없어. 그리고 90%는 떨어졌지만은 10%에 해당되는 그 과일을 잘 따가지고 상표를 붙였습니다. 합격 사과.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수험생들에게, 입시철에 수험생들에게 팔았습니다. 90%는 떨어져도 10%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사과를 먹는 사람들은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90%의 학생들은 떨어져도 이 사과를 먹는 이 학생들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10배 이상의 비싼 값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다 팔려서 오히려 부자가 됐다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그 포로 생활.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는 여호야김 왕과 함께 끌려갔고, 2차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갔고, 3차는 이제 시드기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 청년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었는데 1차 때에 이제 지도자가 이제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고, 또 2차에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했고, 3차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또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귀환한 지도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룹바벨이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3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인데 길이가 60규빗, 1규빗은 한 50cm 되니까 한 30m, 60규빗. 또 넓이가 20규빗. 또 높이가 꽤 높잖아요. 높이가 30규빗. 해서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세워졌는데,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룹바벨이 거기다 다시 이제 성전을 지어요. 그거 이제 바로 수룹바벨 성전. 또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을 지은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헤롯 성전, 똑같은 자리에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은 메시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룹바벨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외부의 반대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도 있고 또 내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반대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거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스룹바벨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스룹바벨처럼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서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본론은 아주 쉽게 할 테니까 마음을 좀 푸시고 웃으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 군사력, 경제력, 그 다음에 능력은 재능이나 이제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을 질 수도 있고 또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 재벌들이 여기에다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되거나 또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 그냥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릴 때 고기 덩어리가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일반 건물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교회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자녀들이 잘 살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게 되고 또 행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행복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꽃을 산다. 날씨가 좋은 날엔 석양을 보러 나간다. 제일 좋아하는 향수를 집안 곳곳에 뿌려둔다. 하루에 3번씩 사진을 찍을 때처럼 환하게 웃어본다. 하고 싶은 일을 기록하고 하나씩 시도해본다. 시간 날 때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든다. 음악을 크게 들고 내 맘대로 춤을 춘다. 매일 나만을 위한 시간을 10분이라도 확보한다. 고맙고 감사한 것을 하루 한 가지씩 적어본다. 우울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비밀 장소를 만들어둔다. 나의 장점을 헤아려 본다. 멋진 여행을 계획해 본다.
내일은 오늘보다 무엇이 나아지길 생각한다. 아주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참 낭만적이긴 하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도 않아요. 이 13가지 읽었지만은 뭐 그렇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13가지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바로 즉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 사람이 걸작품을 만들어도 대단한데 뭐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도 뭐 엄청나잖아요. 뭐 몇천억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이 사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것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이건 뭐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고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행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는 인간의 힘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에 완전한 성전 공사가 될 수 있고 완전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제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고 또 그 설계하신 것을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기술자 부살렐을 선택했습니다. 부살렐. 이 부살렐은 최고의 기술자, 건축과 또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세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 부살렐이 성막 짓는 공사를 진두지휘했을 때에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자원해서 이 부살렐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원해서 물질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성막을 짓고도 남으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바치는 모든 물질도 성령 충만함으로 바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바치니까 모든 것들을 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뭐 돌과 나무,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사는 일 중심입니다.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은 일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 중심, 사업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 이게 중요해요. 또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친밀성이 중요한 거예요. 친밀성. 그래서 교인들 간의 친밀성, 초대교회에 얼마나 친밀성이 있었습니까? 유무상통,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내 것 없이 그 정도로 가족처럼 친밀성이 있었고,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성이 있었습니다. 남의 아버지, 시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누구 아버지처럼 섬겼어요? 누구 아버지처럼? 친정아버지처럼. 친정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좀 부족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그냥 두려워서 교회 나오고 두려워서 헌금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친밀성, 하나님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이렇게 설교도 잘하면 좀 아멘도 좀 하시고, 아멘도 막 자발적으로 나오고, 이 친밀성,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돌 하나에 가장 비싼 게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2조라고 그랬잖아요. 일석이조. 2조. 생각납니까? 일석이조. 새 한 마리에 가장 비싼 건 몇 조? 100조라고. 100조. 그러니까 이 돌 하나가 2조, 새 한 마리가 100조. 참 비싼 거잖아요. 나무 중에 최고의 비싼 나무는 화목. 마태복음 5장 24절에 화목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나중이다, 두 번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최고의 나무는 화목, 한자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화목이라는 나무는 2조가 아니고 100조가 아니고 그 이상,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의 몸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시고 다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사람의 생명은 2조도 아니고 100조도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이 온 천하, 계산할 수 없는 이 온 천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뭐 2조 100조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그것보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지만은 최고의 선물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비싼 것은 바로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은 가장 비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다. 그래서 가장 성령이 거하는 가장 비싼 사람, 우리의 가정이 성령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들 가정,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위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도 이 성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큰 산아 그랬어요. 큰 산. 뭐 이 스룹바벨, 특별한 사람, 대단한 인물 스룹바벨도 어떻게 성전을 짓지? 큰 산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 바사 왕의 허락을 받는 일, 또 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목숨 내걸고 뭐 성전 짓는 거 방해하고, 재정이나 기술이나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로 뭐 이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 입장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가 많고, 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위로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서 성전이 완공됐어요. 머릿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다니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선수가 열심히 경기하면 관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줍니다. 요즘에 미국의 가수 스위프트, 뭐 대단하잖아요. 그가 가는 곳은 뭐 그냥 전 세계에서 막 모입니다. 그가 가는 곳은 국가의 경제가 막 달라질 정도로 그 뭐 지역 나라 전체가 완전히 스위프트가 가는 그 나라가 달라져요. 그 정도로 호소력 있고 노래를 잘하고 아름답고 영향력 있고,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자기의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쓰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전용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대단한, 그를 따라다니는 그 나라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나라에서 모여들어서 이 스위프트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박수를 쳐주고 이제 격려하는 것처럼,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한번 앞으로 한 30분 동안 은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시간만 많으면 한 30분 동안 하려고 그랬는데, 은총,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총이다. 모든 성도들이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그 은총이 불릴듯 일어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
야, 하나님의 은총. 이 걷는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언젠가는 걷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살았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총.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늘 은총. 오늘 스가랴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은총.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은총으로 살겠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이러한 은총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도서에 헛되다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37번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7번이 나오더라고요. 7번.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성수, 거룩한 수고, 7은 완전수, 또 3 더하기 7, 10은 만수. 그래서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가 37번, 또 7번, 성수와 완전수와 만수, 이것이 포함된.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없으면 무엇을 해도,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도 헛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이 유치원이 노치원이 되어져 가고 있고, 결혼식장이 요양병원이 되고 있고, 우리 강북구에도 보면 큰 결혼식장 몇 개 있었는데 다 요양병원 됐잖아요. 최근 출산율이 0.7에서 0.65로 떨어진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큰 산, 지병이 있는 분, 또 난치병이 있는 분들, 이게 인생의 큰 산입니다. 재정적으로 큰 산, 관계의 큰 산, 자녀들 또 부모님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운 큰 산, 인생의 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볼 때 정부와 의사들과의 이 대립,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참 큰 산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싸움도 큰 산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도 큰 산이고, 오늘 CBS 사장님 오셨지만은 또 그런 그 큰 그 회사에서도 인생에 또 회사에 큰 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큰 산은 언제든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큰 산이 뭐가 돼요?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한국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큰 산이 있지만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또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한계가 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